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하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이 기쁨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0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97장 찬양하시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순 아주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가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가는 일들이 하도 적어 금 열매 눈앞에 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보혈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폭우 속에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쉬웠던 경건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받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선한 청지기 팀에도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크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또 모세가 사명을 받는 귀한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식이 태어난다, 특별히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경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은 결코 경사스러움에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점점 강성해짐을 두려워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부모가 스스로 자식을 띄어서 그냥 죽여야 되는 그런 엄격한 그런 법을 정해서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딸을 낳으면 기쁨인데 아들을 낳으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그 가정에 우화가 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결코 바로의 명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이다 이렇게 믿고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를 모세를 어려서부터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된 시점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어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할 수 없이 눈물로 떠나버리는 요게벳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내
몸 안에서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띄어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딸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을 맡기는 그런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요게벳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 심정을 보면서 뒤로 도드라서서 머리를 밀고 도드라서서 연명장으로 향하는 아들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부모의 그 마음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요게벳의 마음이었을 거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책임져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모세의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보게 되었고, 결국 바로의 딸에 의하여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기지를 통하여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 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애굽의 훌륭한 학문까지 겸하여 습득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의 유년 시절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하였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들을 구원할 만한 인물은 나밖에 없다. 내가 가장 많이 배웠고 내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기에 나밖에 이 민족을 구원할 리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이든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감추는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민족이 애굽의 사람에게 학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의분을 감추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결과를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가서 봤더니 같은 동족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때리느냐라고 했더니 그 때린 사람이 네가 우리도 쳐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 또한 죽이려느냐라고 하며 대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모세는 깜짝 놀래고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어느 정도 배운 학식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모세만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철저한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도망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그의 자만심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유년 시절이나 또 청년기의 시절이나 그때의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그였고, 또 부모로부터 히브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교육받았던 그였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런 스펙을 의지하는 모세의 모습은 결국 도망자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40년의 세월은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무명의 모세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성경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의 삶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많은 대목을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예서 찾는다면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삶의 전부였어요.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40년 세월을 살았지만 굳이 그렇게 크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자만심을,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은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기간, 그게 바로 미디안의 40년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무능하다, 그렇게 겸손한 단계의 모세의 모습으로 내려갔지만 그 당시에 이룬 것이 뭐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예전보다는 더 겸손해졌지는 모르지만 그가 낮아진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내렸다. 자만함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뭔가 이루고 뭔가 업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겸손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그 자체가 물론 좋습니다만은 겸손하다라고 해서, 낮아졌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인물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가장 돋보이는 삶이요,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유년기나 청정기의 삶 속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업적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이후부터의 모세의 삶은 너무나 훌륭한 업적을 이룹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낮아졌다?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그는 자기의 자존심을 꺾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모세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반드시 너와,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모세는 그 험난한 인생의 길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때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내게도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도 이 사명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때를 쓸 때도 많고, 어떤 때는 이 일은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욕심도 참 많이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을 앞세울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애써 포장을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앞세우면서 고집 피울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방향인데, 하나님 나 꼭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때를 써서 기꺼이 그것을 얻고자 몸부림쳤던 그런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우리의 그 기도도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자상하신 아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모세를 꺾어버리시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세가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 되심의 위대하심을 그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이 여호와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힘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그냥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다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고, 어느 날 우연찮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고, 이건 우연찮게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때에 모세의 발걸음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셨고, 모세의 눈에 그것이 보이게 하셨고,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 걸음을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셨지요.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인생길을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 너의 문제를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염려를 하든 그것까지 내게 맡겨라.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느냐, 그것까지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십니다. 너무나 다급하게 모세를 부르시죠. 너무나 다정하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 번 불러서는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영적으로 둔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2번이나 연거푸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안에 서고 더 이상 세상적으로 헤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바탕으로 걸어갔던 인생의 그런 내 의지의 신발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지금껏 모세는 여러 곳을 활보해 왔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을 벗으랍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 내가 하고 싶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모든 열심들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과 함께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마음의 소망, 저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그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받고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나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여러 가지 환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그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당신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모세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대적들이 위협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동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하는 위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많이 배우고 또 언변실이 뛰어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고 리더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옛날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고집과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맡기지 못하기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장은 아니겠습니까?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전적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나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됨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만이 나의 이 죄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포장하고 의롭다라고 여깁니다. 자기는 진짜 똑똑하고 경험 많고 내세울 게 많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붙드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권세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가장 못난 사람들,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거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축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허락해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세요. 이 약속 말씀을 내가 주시면 이 약속 말씀을 내가 하나님 믿고 어디든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에스더의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선한청지기 사역팀이 오셔서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그런 여정을 들어보니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긴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사역해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맡긴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맡긴 만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전부를 맡기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맡기면 생명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모세를 책임지셨던 것처럼, 당신의 종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장 위대하게 되는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 가운데 오늘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평생토록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크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맡긴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온 생명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져 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곡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과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경이 날마다 더 넓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남 땅을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서 몸된 교회가 성결의 빛을 환하게 비춰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증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찾은 선왕 전재기 팀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이 사역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은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크신 역사를 귀한 팀을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우리의 예물 드리는 보이는 예물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돌아보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랜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습하고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호동 교회 아웃리치 국내팀인 선한 청지기 사역팀이 저희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선한 청지기 사역팀의 작은 공연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한 청지기 팀이 모두 12분이 오셨는데 잠깐 인사하고 간사님께서 잠깐 리더님께서 소개를 잠깐 해주십니다. 대표자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울 동지방연합회 소속에 있는 천호동 성교육교회에서 JDTS 예수전도단 훈련으로 이제 남원을 지나 여기 해남까지 온 선한 청지기 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대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선한 청지기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로 오는 과정에서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음성 하나로만 모든 걸 내려놓고 핸드폰도 안 가져오고 지갑도 안 가져오고 전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성을 따라 이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더를 맡고 있는 이종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썸장을 맡고 있는 김동욱 형제님이시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은 물품 관리를 맡고 있는 박상혁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 정탐을 맡고 있는 이 교회를 처음 찾아와 주셨어요. 찾아주신 신예은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는 회계를 맡고 있는 강혜원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물품 관리를 맡고 있는 김대한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방을 맡고 계시는 이상선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를 맡고 계시는 구연아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간식을 맡고 있는 권필희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일정과 과정을 영상과 사진을 촬영을 하는 류재진 형제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을 아프는 사람도 있어서 건강을 관리해 주시는 윤성원 자매님이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의 굳은 일을 다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거를 헬퍼해 주시는 헬퍼 리더님 윤선정 자매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12명으로 해서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남원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과정으로 이제 아울리치를 하고 이제 서울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좋은 자리에 같이 예배하고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이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딱히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응답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남원으로 가셔가지고 그 다음 사역지를 어디로 갈까 하는데 해남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해남에서 이제 해남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내려왔는데 또 해남에서 어느 교회로 갈까 또 이렇게 기도했더니 산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네가 보이고 하얀색 그 다음에 항아리 보이고 그랬대요. 그러면 뭐 산이 보이고 뭐 들이 보이고 그러면 읍은 아닐 것이고 이제 외지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가지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딱 맞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에는
또 하나님께 또 만나게 하신 것도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흥분되고 좋아요.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처럼 쉽지 않은데 온전히 맡기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하고 오늘 오후에 이 썸이라고 하는데 이 워십으로 보면 되는데 워십 속에 이제 드라마처럼 이제 내용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이제 말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워십 속에 드라마처럼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예, 그걸 할 거예요. 이제 말은 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후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예,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를 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께서 빚값으로 휘어 몸낸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